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다 같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신기해하고 놀라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사역의 마침이 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이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운 곳 그곳에 계실 때 한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들에게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고 타지 않았었던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저 말씀은 이동 수단을 좀 갖고 와라. 다리가 아프니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것보단 좀 뭐라도 타야겠으니 나귀 새끼라도 하나 끌고 오너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누가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도 예수님 스스로가 예루살렘 성으로 나는 죽으러 간다.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러 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가 그 모든 일들을 이제 하신 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입성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한 발 한 발 이루어 가시는 거고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 하고 있었던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기에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스가랴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예언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이제 6번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저렇게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고난당하심,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오셨고 죽으심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창세기부터 곳곳에 쫙 예수님의 오시는 것에 대한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고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들이 이제 함께 볼 건데 이제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 말씀을 하죠. 네 왕이 너에게 임하게 되실 텐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분이다.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결국 저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거든요. 자, 조금 더 이제 저들의 환경과 이제 문화를 보면 왕은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고 들어오게 될 때, 개선하게 될 때에 말을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으로서 말을 타고서 전쟁을 마치고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는 뭐냐면 저거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전할 때는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풍습에 따라서, 그리고 저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예언을 이루신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저분이 그만큼 약하다, 약한 인간이다, 이걸 드러내려고 말하고 저것을 타는 것이 아니라 평화 그리고 구원의 왕으로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정의를 회복하고 공의를 회복하고 또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주로서, 구원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렇게 오시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갖고 있으나 말을 타고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치리하고 처치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주일이 됐을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라는 저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막혀져 있고 끊어져 있었던 것을 다시 그 통로를 열게 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이제 저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가신 곳, 하셨던 일, 하셨던 모든 말씀, 다 그런 것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시는 것도 그냥 우연하게 생각이 돼서 뭐가 좋을까? 동네가 좀 가난하니까 말은 없겠지? 나귀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했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 일들에 대한 것과 모든 일들과 만나는 것과 여리고 가가지고 거기는 우물가에 12시에 가서 우물가를 갔었던 것도 거기에 그 여인이 나올 것을 알고 미리 가신 것이었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을 보고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셨던 것도 모두가 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우연히 일어났었던 사건들을 성경에 모아놓고 그의 어떤 덕담이나 이런 것들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여정 가운데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뜻과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다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고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 이 일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이제 다시 화평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것을 너희들이 내가 그런 의미로 오는 것을 알고 믿고 나와 함께 하자,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또 이제 시작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우리들에게 부활주일 일주일 전, 마치 성탄절의 크리스마스 이브 이런 의미 같이 부활주일 같은 큰 절기를 맞기 전에 일주일의 어떤 그 예언, 그냥 미리 알려주는, 부활절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의미, 그리고 모든 구약에서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은 다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종료주일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때에 백성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환호를 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온다는 그 말을 듣고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막 거기서 환호를 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예루살렘 성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시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이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환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반갑게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입성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여정이었던 거예요. 저것은 나귀를 탔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든 상황이든 이것은 뭘 보고 가시는 거냐면 십자가로 향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는 거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해 이루셨던 것들을 다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이제 가시는 거죠. 곧장 가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다 그 말씀들을 성취하시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메시아에 대한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구약도 보겠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나씩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이 일들, 사건들, 말씀하시는 것들,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서 진짜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신다는 그분이구나. 어쩜 저렇게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다 저렇게 이루어가지? 이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을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뭐 하나님이니까 괜찮겠지, 살아나겠지, 뭐 그렇게 뭐 아픈 것도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들로 다 간 거예요. 만날 사람 만나고 이루어야 되는 일들을 이루고 하셔야 되는 일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게 돼요. 영생하는 나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종려나무 큰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 개선할 때 들어오게 되는, 승리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그 왕을 맞을 때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겉옷을 그 앞에 깔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옷을 거기서 깔고 그를 향해서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진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그림이에요.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말씀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보셨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절 말씀에 21장 8절 보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의 대다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리들 또는 군중들이라는 부류와 또 하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전체는 둘로 나눠지게 돼요. 비율로 보면 말대로 무리들은 크고 제자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무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목적을 자신들의 목적에 모든 것을 맞춰놔요. 내 목적이 우선이에요. 내 목적으로 맞춰져 있는 것은 무리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니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그러니까 뭐 7,000명, 5,000명 한 번이 아니거든요. 많은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게 될 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만 와가지고 저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저게 완전히 저 때는 아주 큰 아주 빅 뉴스가 된 거예요. 왜요? 5,000명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7,000명이 경험을 했어요. 그 일들이 몇 번이나 더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식량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능력을 받고,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받고, 무리를 걷거나 풍랑을 잔잔케 하는 아주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인물이 나타났던 거죠. 지금 무리들은 저렇게 막 환호를 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는 이유는요, 근데 좀 달랐어요. 저들이 목적을 하고 있는 건 지금 말한 것처럼 얼마 되지 않는 식량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예수님은 모든 것에 대한 뭐 기상의 어떤 것들도 다 그거를 예수님은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들이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으로서 믿었던 거예요. 그런 구원주로, 메시아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우리 왕만 되면 먹고 살 걱정 없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는 군사들 싹 다 몰아내고 우리에겐 다시 자유를 우리는 이제는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야. 와, 이제 이런 날이 오는구나. 진짜 오는구나.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되게 그것을 기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렇게 보여지게 되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왕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꿔줄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에서 호산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해 주십시오. 변혁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확실히 좀 새롭게 바꿔주십시오. 성도님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줄 것을 기대하며 호산나라고 외치기는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회개가 없어요. 로마에서의 해방을 원하지만, 자기들이 어려운 환경과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하는 것을 원하지만 자기들의 죄에서 해방하는 것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저 예수님의 얼굴은 보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속으로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할 때 어떤 영상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부활주일, 종료주일 때 영상을 보여드리는 있는데, 어떤 그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막 환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거기서 하이파이브해요. 하이파이브하고 흔들면 손도 흔들고 막 이러면서 거기 막 좋아하고. 근데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요? 저들의 호산나의 의미를 예수님 뭔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외면당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간의 기대,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 둘 사이에 충돌될 때가 사실 우리는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그 뜻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울 때가 있죠. 아, 예수님 믿으면 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보지도 못해요. 내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을 둬야 돼요.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지금은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서 내게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좀 문제 해결해 주고, 나 집 문제, 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거 있는데 예수님이 좀 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또 그래도 신앙생활 요즘 꾸준하게 잘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안 해주시려나? 사실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쪽으로 생각이 들기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게 맞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충돌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계획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좋겠으나 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일단 내게 아니니까. 어제 우리 교사들하고 아이들 서울랜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교사들하고 얘기하는데 청년들이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얘기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근데 전도에 대한 게 조금 궁금해요 하면서 전도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성도님들한테 강조하지 않는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헌금 얘기 많이 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전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제가 실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들을 보면서 그 질문하는 걸 들으면서 이걸 너무 안 다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얘기했어요. 전도를 할 때 어떤 생각 우리가 많이 하냐면, 저 사람을 데려오고는 싶은데 집이 멀다. 저 사람을 좀 내가 좀 전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 데려오면 우리 교회가 조금 시끄러워지겠다. 좀 안 맞아. 성격이 안 좋아. 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긴 좀 그래.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이렇게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전도할 때 제일 문제가 되고 잘못하는 생각이 뭐냐면 열매에 대한 걸 생각해요. 올까 안 올까? 올 수 있는 사람인가 못 오는 사람인가?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것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열매에 대한 건 상관없어요. 설령 내가 지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좀 멀어. 여기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는 좀 교회에 오시려면 차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좀 어떻게 뭐 교회 차를 타고 오셔야 되니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오시긴 좀 힘들죠. 그런 상황이고 좀 그런 지리적인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또 그냥 광명사거리나 천왕역이나 이런 데까지 오는 것도 힘든데 멀어. 그러니까 안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긴 너무 어렵죠. 어렵다면 근데 교회를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누군가가 잡아주고 이끌어가는 것을 해줘야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면 이상한 데가 많으니까 그쪽에서 괜찮은 교회, 정상적인 교회로 그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서 거기에 소개해 주는 거예요. 못 하시겠으면 목사들하고 좀 통하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왔는데 진짜 열심히 해. 목사님 그냥 어떻게 와서 교회 오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딱 오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막 일사천리예요. 막 식당 가서 막 하고 막 화장실 청소 다 하고 막 교회 와서 막 하고 막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막 맨 앞에 앉아 있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의심합니다. 저 이상한 사람 왔다. 옛날에 이런 사람이면은 와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왔구나 했는데 요즘에는 이상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목사가 목사에게 저 이거 아는 분입니다. 아는 분인데 이상한 분이 아니고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다시 다니고 싶고 아니면은 이분이 새롭게 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이 필요하니 좀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보장만 되면 사실 그런 거는 뭐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죠. 그래서 그 가까운 데 보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전도 같은 걸 할 때는 자꾸 우리는 열매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 올까 안 올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활 속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일들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충돌될 때 우리가 전도에 대한 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들의 기대를 앞에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만 걷겠습니다. 내가 걷다가 주님께서 너 목마른 거였었잖아. 물 마셔 라고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걸 안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에게 있어서 내 신앙관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되죠.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요. 그 길을요? 꼭 그래야 되나요?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게 제자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누가복음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 하고 정확하게 로드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근데요, 그거는 좀 힘든데 제 십자가가 안 지면 안 되나요? 좀 너무 힘든데 저를 왜 부인해야 되죠? 저도 먹고 살아야죠.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스승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건 무리예요. 그건 군중이에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들에게 주신 계획이 내 마음에 있기보다도 내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 어떻게 하죠?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줘라. 그 손피란 소리예요. 근데 그 피기에는 너무 아깝거든. 고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래요. 그건 무리예요. 성도님들,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 사진같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모든 저 앞에 있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는 저들의 모습 속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겁니다. 제자가 되라. 너도 이 길을 걷자. 너도 아까 말씀하신 거,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를 나는 원한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왔어. 너희들의 기대를 갖고 호산나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한 죄에서의 해방과 너희들이 진정으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메시아로서 나를 만났으면 좋겠구나.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갈 때 이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게 뭐냐면 41절이에요. 가까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우셨대요. 왜 우셨을까요? 나 십자가 지기 무서워요. 이러고 우셨을까요? 뭐 힘들어요. 이랬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울었을까요? 저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표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 성경을 읽고 그거를 갖고 좀 자세하게 그리려고 하죠. 근데 보통 이제 저런 사진들은 썩 좋은 사진이라고는 볼 수 없죠. 사진 자체가 이미지를 갖다 놓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 되게 미남 아니에요? 그죠? 피부는 이렇게 좀 구릿빛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피부 되게 좋고, 눈은 갈색이나 푸른 눈, 머리는 또 금발, 키는 또 좀 크고 적당히 커서 한 170, 한 8 정도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상상이 가죠. 목소리도 뒤따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죠. 근데 사실 저거는 다른 종교에서 만드는 것들이고요. 저건 몰몬교에서 만든 게 많아요. 미국 스타일로.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얼굴들은 그렇고 모습은 그럴지라도 자세하게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거 보시면 저기 앉아있는 데가 보통 유대광야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시는데 저렇게 올라와서 한적한 곳에 앉아가지고 보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곧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보시는 거예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저들에게 불쌍한 마음의 극대함, 즉 극률함이 가득하여서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저 먹고 사는 것에 여념이 없어서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늘 이용만 하고 수단으로만 삼고 있으며, 죄에 대한 것을 해방하고 그것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저들의 저 모습을 보고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셨던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기대만을, 늘 그것만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길을 깨닫지도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어도 그것에 대한 것을 들으면 뒤돌아서 가지고는 그냥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로 그냥 성도님들은 뭉개버리고 가는 거죠. 그럴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러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안 듣지? 왜 그렇게 기도하라는데 왜 안 하지? 왜 말씀으로 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그러는데 왜 안 거하지? 조금만 더 힘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피하지?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예수님은 훨씬 더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보실 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자신의 백성들, 그리고 자기가 지은 피조물에게 결국엔 죽임을 당하는 전능자, 너무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게 자기의 형상을 빚고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든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해요. 평화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끊어져 있는 다리를 다시 이어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결국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충족시켜 줄 걸 위해서 겉으로만 그렇게 자기의 왕이라고 그렇게만 섬기고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 그래서 저 4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지를 알 수 있고 멀리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다가 아니라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그 길이 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평화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즉 종료주일은 단순한 퍼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그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냥 거기를 통과하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순종하는 것에 대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는 순종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억지로가 아니라 나 또한 그것에서 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를 들어간다. 나도 너희들을 향해 간다. 이 죽음으로 향하는 이 길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라면 나는 간다. 그러니 이거를 좀 너희도 받아다오. 무리와 군중으로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떡 주면 좋아가지고 막 화나고 아니면은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참된 평화를 얻고 언제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게 종료주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료주일을 이렇게 매번 맞게 될 때 어떻게 종료주일을 맞으시나요? 성도님들은 호산나라고 주님을 향해서 외치시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거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거절하고 나는 오히려 주님의 통치하심은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달라고 말하고 계시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구속자로서 나 대신 죽으실 대속자로서 주님을 난 그 왕으로서 나는 섬기고 계시는 거냐 그런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절기가 되었으니까 종료주일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이고 겉으로는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는 언제나 내 욕망을 주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나는 거기에서 언제나 필요할 때면 주님의 이름을 좀 부르는,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 위로를 좀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이 내 어떤 욕망을 좀 들어주면 땡큐고 그렇게 해주면 나는 좀 고마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요. 많은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반대로 끌어다니거든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래요. 딱 뭐하고 비슷하냐면 카드랑 똑같아요. 카드 쓰실 때요 어떻습니까? 혜택도 준다, 마음껏 써라, 한도를 더 높여주겠다. 하루만 옮겨봐요 전화가 수십 번 옵니다. 안 갚아요? 이럴 거예요? 끊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이익이 생기게 되고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즐거움이에요, 당신들에게 아주 행복함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나 그 세 친구들도 뭐냐면 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혼자 살아요? 다 같이 여기서 사회 안에 살아야지. 사회 안에 살고 있으나, 즉 하나님께로 반대로 끌어다니는 세상 속에 있으나 나는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 말씀들을 자꾸만 새기면서 자신이 없으니까 난 매일매일 새벽마다 아니면은 내가 정해진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이래서 끌어당기는 그 힘에 끌려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2,000명이 넘는 젊은 청년들이 끌려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거기에서 기준으로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반대로 갔던 사람은 딱 4사람뿐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당신과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저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을 나는 내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고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실 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은 좋아 보이는 거고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껏 쓰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행복을 드립니다. 편안함을 드립니다. 풍족함을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 없이 그냥 카드를 계속 긁어대는 거예요. 마치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에게 빚더미로 죄의 짐 안에 그 위에 그 죄의 무더기 안에 갇혀버리게끔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깨닫는 자는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돈 벌겠다. 돈 버는 거 문제 없다. 우리 이제 괜찮다.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풍요롭다. 풍요롭다. 뭐 어려움이 없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뭐라고 불러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신앙관이에요. 그럼 교회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라는데 10년 이런 얘기하던 저보다 먼저 어떤 개척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저 한동에 어떤 교회에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10년이 넘어서 뭐 10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지하에서 목회하신대요. 성도도 몇 명이 안 된다요. 그럼 우리는 이런 목사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실패한 목회자? 능력 없는 목회자. 잘 안 되는 교회. 누가 그걸 그렇게 기준 잡았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큰 교회요? 큰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성공한 목사, 부흥하는 교회, 잘된 교회. 누가 그걸 정했나요? 아니거든요.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왜 실패한 목사예요? 그게 더 큰 용기 아닌가요? 우리들의 삶 속에 뭐가 기준이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 교회로 가려고, 좋은 데 청빙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박사학위를 따려고, 어느 정도 스펙이 있어야 나도 거기에 걸맞는 대로 갖고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면서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교회, 성공한 신앙인, 믿음 좋은 사람, 복받는 교회, 복받는 성도,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하니까 결국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는 우리들은 이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부르는지 주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다만 저 41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 앞에 계신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시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겸손의 왕으로 눈물 흘리시는 주님으로 주님께서는 오시지만 주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로서 주님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내게 있는 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향해 눈물을 흘리시지만 절대로 그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종료주의를 맡게 하시는 것은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아니? 난 널 위해서 왔단다. 너 이게 몇 번째 지금 맡고 있는 종료주일이지?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지만 저요? 제가 지금 몇 살이지? 저 50번째 종료주일을 맡습니다. 그래 50번은 내가 지냈지만 난 아직 너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를 주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예수님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왕이 아니라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 그 주님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성도님들, 진정한 평화는요,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거나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거나 마음 쓰고 계신가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죠? 해결해 주셨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곧 나에게 평화를 주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또 힘들게 하니까요. 진정한 평화는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걷고 순종하며 나갈 때예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빈약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가고 주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게 되면 나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는, 세례 요한은 젊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아주 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험난한 삶을 살았죠. 인간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비참하게 살았죠. 근데 그런 삶을 산다 하여도 이 사람들은 평안 가운데 있었고, 젊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된 순교를 당한 스데반 집사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죠. 오히려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를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한번 성도님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사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나는 살고 있는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생활 속에서 내 필요와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생기고 고민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기도 하겠지만, 참된 생명과 평화를 갖고 우리가 그렇게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할 것,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때에 이 모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 오시게 됐던 예수님, 왕으로 오셨으나 눈물을 흘리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더욱더 진정한 참된 구속주가 되시고 내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 반드시 이 문제는 성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일들에 대한 것이 결국 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여전히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면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종료주일과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살게 될 때 보다 더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그리고 또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가는 진정한 평화를 소유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시는 것에 감사하며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